휴가철인지라 이곳저곳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행로 중에 동행하시고 안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머님들, 아버님들, 더위에 잘 지내셨어요? 더위 잡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드셔도 되는데 더위 잡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반개탕이라고 하니까 뭐 복날은 아니지만 좀 몸보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처세.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책, 많이 읽히는 책이 있어요. 서점에 가보면 자기 경영에 관련된 책,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책과 더불어서 처세, 술에 대한 책이 서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네일 카네기가 쓴 처세론, 처세술이라는 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청년 때 한 번쯤은 이 책을 펼쳐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는 책인데 그 책 첫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난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러니까 처세할 때 난 비난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비난할 바에는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낫다. 그래서 아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글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사람이 쓴 처세의 신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주장을 해놨습니다. 맞는가 보세요. 시작. 처세는 영향력이다. 아부도 능력이다. 처세는 영향력이 돼요. 처세를 잘해야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근데 아부도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아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얼굴 가지고는 아부를 못합니다. 네, 아부는 좀 이렇게 비굴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부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눈치가 빨라야 된다 그랬어요. 하긴 아부를 하려면 상대방 심사를 읽어야 되고 그 심사를 읽는 능력이 눈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부가 능력이라면 눈치가 실력인 것도 맞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부와 눈치로 승진을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아부와 눈치로 최고에 올랐으면 부하들에게 또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아부하기를 원할 거죠. 자기 눈치를 살살 살펴서 빨리빨리 눈치껏 해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어느 한 조직의 탑 포지션이 최고의 사람이 그런 아부와 눈치를 요구한다면 그 조직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실력파는 다 묻혀버리고 아부 잘하는 사람들만 도드라질 텐데 그 공동체, 그 회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책략이 다 묘수가 아닙니다. 꼼수일 수가 있습니다. 처세가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늘 아래 핀 꽃은 곧 시들어 버리듯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처세도 곧 사그라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보다 처세술 그 다음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은 좀 먹어야 돼. 술은 필수야. 술도 못 마시면서 승진은 어떻게 해? 절대 불가능하지. 이런 말 여러분 해본 적 있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맞아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술 상무처럼 술 먹으면서 접대를 주 임무로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을 아무리 잘 마셔도
처세술에 능수능란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승진은 고사하고 술만 몽땅 마셨기 때문에 일은 안 되고 몸에 골병만 들더라 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술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세술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좋아요. 그렇다면 처세술에 능수능란하면 만사형통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처세에 능수능란할수록 실력이 없으면 그 사람 헛개비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술보다 처세술이 낫다. 그런데 처세에 능해도 모든 것을 다 타개하고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지? 술로도 안 돼. 처세술로도 안 돼.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처세술보다 공감해 주는 게 초과야. 공감.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말이 처세술은 내려, 공감 올려. 그렇게 썼더라고요. 마음이 서로 통하는 공감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맞죠? 좋아요. 하나가 되어야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공감한다고 또 방향이 같다고 해서 정말 하나가 또 되던가요? 안 싸우던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가까이 있어서 더 싸울 일이 많아져요.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싸울 일이 많아집니다. 소와 공중을 나는 제비는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와 염소는 먹이 다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같이 풀을 먹기 때문에,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속과 동물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서로 먹이를 놓고 싸워야 하는 투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공감이 되고 방향이 같아도 그 자체가 인생을 풀어가는 해답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술을 많이 먹어도 해답이 안 돼. 처세술을 잘해도 해답은 아니야. 그래서 서로 공감해 준다고 해도 방향이 같은다고 해도 그것도 신통치가 않아. 그럼 어쩌라고? 이게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포기합니다.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게. 우리 공감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네 길 가, 나는 내 길 갈게. 이럽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불각은 불가원.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자. 여기까지 생각이 딱 다 다르면은 처세술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쓸 의미가 산산조각 부서져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도 너는 네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같이 씁니다. 시작. 오만과 갑질에서 벗어나라. 이게 출발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네, 아끼지 말아라 내일 다시 오라 이러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러니까 해코지하지 말고 다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긴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뭐 하라고? 아끼지 말아요. 아끼지 말고 주라.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베풀다 보면
갑자기 회의에 빠져요. 주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언제 그러냐면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해? 대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보다 나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는데 나의 5년도, 나의 내일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데 뭘 남 생각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 그러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이 사람 도와줘봤자 이 사람 가지고 가서 또 술 먹을 텐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 일주일, 특별히 화요일 날 아침이면 연세 드신 어른들을 구제금어도로 줄을 서요. 줄을 섭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대상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매주마다 줘도 또 와. 밑 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이 일을 해야 돼? 라는 회의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면, 이런 회의가 들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이를테면 매주마다 오시는 그 도움을 받기 오시는 노숙자라든지 이런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은근히 하대 내지는 무시해요. 저는 그분들 오시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오시라고, 오시는데 수고 많았다고 일부러 인사합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말라입니다. 오늘 도울 수 있는데 내일로 미뤄서 내일 다시 오세요. 오늘은 돈이 없어요. 내일 오면 이렇게 하지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미루면 이 사람 돌아가서 저녁에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송파의 세 모녀가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것은 내일 오라고 말하는 것은 베푸는 자로서 받아야 될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갑질에 해당합니다. 또 내일 와. 이를테면 관청에 우리가 서류를 신청해가지고 무슨 사업 허가를 받는다고 할 때 서류 미비, 이번에 갔는데 이거 미비, 다음에 갔는데 또 이거 미비 해가지고 계속해서 뒤로 미룬다면 이것은 관청의 갑질이라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그런 겁니다. 미루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평안한데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해코지하고는 시기심이 들어서 해코지를 한다거나 싸움을 건다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부러우면 따라하게 되고 악인을 따라하다 보면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아라. 어쨌든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처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끼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 구체적으로 가르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면서 욕먹어. 미루면. 그리고 아낌없이 줘야 되는데 갑질하면 또 받는 사람, 아이고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러면서 하대하면 주면서 욕먹어. 또 받는 사람 받아가면서 기분 나빠. 고맙게 받아가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가 좀 가졌다고 나를 무시해? 뭐 이러면서 앞에서는 비굴하게 돈을 받지만 가면서는 욕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욕먹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낌없이 베풀고 까닭 없이 미루지 않고 시기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무슨 처세술의 관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렇게 하는 것은 처세술 때문이 아니라 승진하고 뭔가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머리 위에 계신 누구?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처세술에 매이잖아요. 훨씬 수준이 높은 차원의 그 뭔가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과 뒷담화에 중독되어 있어요. 앉으면 남의 이야기해. 또 감사하고 미안함을 표시하지 않아. 절대로 감사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소리 잘 안 해. 그리고 입만 열면 자기 이야기해, 자기 자랑. 이런 사람은 관계가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런 참 모습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안 고쳐. 바꿀 의지가 없어.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살니?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기분 나쁘게 간섭하지 마. 나 이대로 살래?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네가 나한테 도와준 게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어긋장을 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고칠 이유가 없어요. 내 길 내가 가면 되지 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다가 세 가지 지침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기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미워하시고요, 저주하시고요, 비웃으시고요, 수치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세를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고 미루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을, 이 악인들을, 패역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비웃으시고 수치를 삼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거망통하지 말고 처세술 운운하지 말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따라서 성도는 처세가 아니라 신앙 따라, 땅이 아니라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 물동이는 이고 가면 불편해. 물동이는 이고 가면 불편해.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가면 인생 발걸음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물동이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발걸음을 구름에 달가듯이 기쁘고 반갑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자, 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시작.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는 누가 계시는지 살펴보세요. 그런데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래. 더 나은 본향, 하늘을 머리에 이고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어느 교회가 30주년사 책을 내고, 우리는 몇 년 전에 50주년 책 냈잖아요. 우리 교회 책이 잘 만들어진 책이어가지고 총회 회관 안에 전시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잘 만들어진 책인데, 어쨌든 이 교회도 30주년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책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뭐라고요?
예수의 비행기. 예수의 비행기란 거예요. 이 교회는 땅에 처박힌 고구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을 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늘을 품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을 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같은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고구마처럼 땅에 처박혀 살지 말고 예수님 품고 하늘을 품은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물동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동행, 함께 맞는 비. 이게 뭐지? 이게 성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진정한 사랑은 비 오는 날 이웃에게 내 우산을 내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 되겠죠. 내 우산을 함께 받고 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우산을 아예 접고 그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것도 사랑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우산을 너 가져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내가 받는 우산이 같이 들어와, 같이 받게. 그러면 고맙기는 하지만 내 어깨와 상대방 어깨가 젖어 갈 것입니다. 피차 미안하고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네. 우리 자주 맞는 비도 아닌데 우산 접고 우리 같이 한번 비 맞아 봅시다. 그리고 우산을 아예 접고 그 상대방과 함께 비 속에 들어가서 처절처절 비를 맞아 준다면 아마 그분은 굉장히 감동될 거예요. 아, 나와 함께 내 어려움, 고통의 자리에 와서 비를 함께 맞아주다니. 이게 바로 동행, 함께 맞는 비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산을 접고 함께 맞는 비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난의 폭우가 쏟아지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비를 맞으려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고난받고 고난의 사망의 비를 맞고 있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함께 그 비를 맞으려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우리가 우산을 버리고 비를 함께 맞듯이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내려와서 우리와 똑같은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함께 비를 맞은 거예요. 함께 맞은 비, 저게 뭐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네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고 할까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비를 맞고 식사하고 함께 어림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진 칭호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고 나이스한 아저씨, 거기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운전기사로 생업을 이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거리를 누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최대한 시간을 내서 교회의 모든 장례식에 꼭 문상을 가리고 애를 쓰십니다. 운전기사는 시간이 돈인 분이십니다. 근데 장례 소식이 나면 다 내려놓고 가능한 찾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와 함께 강원도 고성까지 문상 갔다가 밤 12시 넘어서 돌아왔어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상의 현장에 가셔서도 많은 말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거기서 앉아 계시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함께 맞는 비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맞는 비가 함께 겪는 아픔이 되고 함께 겪는 아픔이 함께 지는 십자가가 됩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안 2지구, 지금 여기가 재개발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가 있기 이전에 교회 대표와 추진위원회 대표가 좀 자주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매우 첨예하고 민감하고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제 방에서 목양실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시작했다가 다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는 논쟁을 해야 되는 자리고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자리고요. 상대방의 논리를 꺾어야 되는 자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긴장이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개화 재개발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 파트너도 성남제일교회에 협상하러 오는 날은 기쁘고 부담 없이 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 협상 파트너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 지역을 잘 개발해서 함께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친구요 동역자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끝날 때도 기도해 줬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함께 맞는 비의 정신입니다. 모르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처세술로 해야 하면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는 나 우리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협박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술잔을 때로는 기울이면서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지 마세요. 눈치와 임기응변이 해답이라고 하는 생각들 강변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함께 맞는 비의 정신으로 하니까 열매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처세는 하나님 경외다. 최고의 처세가 무엇입니까? 처세 술이 아니에요. 기교가 아니에요. 무슨 뭐 묘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처세를 잘해가지고 성공했다 칩시다. 그 열매가 어떨까요? 아마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월급 받겠죠? 남보다 조금 더 많은 위치에 올라가겠죠? 그렇죠? 남보다 더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쉬운 말로 과장하고 퇴직할 사람이 부장할 것이고 부장하다가 퇴직할 사람이 임원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 처세술과 하나님 경외를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 재미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 경외하면 나타나는 열매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잠언 2장 22장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저거 가만히 뜯어보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있잖아요. 저기 재물, 돈 싫어해? 또 뭐 있어요? 영광, 높아지기 원하는 거기 생명, 영원한 다 있어 거기. 잠언 10장 27절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뭐 한다고? 여러분 처세를 잘하면 장수해?
나는 금시초문이야.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 말씀은 여성들만 읽어봅시다. 여성들만.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성 여러분, 칭찬은 뭘로부터 오는가?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쓸데없어. 뭐 해라? 하나님 경외하라. 좋은 옷 입고 오면 와, 오늘 멋지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멋지는 것이 아니라 옷이 예쁘다는 뜻이요. 옷을 칭찬하는 것이지, 오늘 화사합니다라니, 오늘 화사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화장품, 좋은 화장품 뭐 썼는지 알고 싶다는 뜻일 뿐이라고.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성들이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추구하는 것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한 그 칭찬은 가짜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레미야 말씀이요. 시작.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악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못된 짓만 많이 하고 병 걸리는 게 악과 고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악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경외가 무엇을 가져오는가? 재물, 영광, 생명, 장수, 칭찬, 악과 고통을 예방하는 것.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처세는 뭘 가지고 오는가? 약간의 유익과 조금 더 높은 월급과 조금 더 높은 위치와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것을 우리한테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장수와 칭찬, 이것을 우리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처세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처세로 사시렵니까? 경외하시렵니까? 경외를 사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반사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증거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 증거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야지 라고 저한테 던질 거예요.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먼저 댈게요.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장수와 칭찬과 악과 고통을 예방하는 것 모두가 모세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재물.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금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나왔어요. 돈 생겼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영광의 광채가 났어요. 영광, 생명. 홍해 바다에서 죽을 백성들 200만 명을 바다를 갈라서 생명을 살렸잖아요. 생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장수, 그는 120세까지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 칭찬, 지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악과 고통을 물리쳤습니다. 배고픈 고통, 병 걸려서 불밤이 물려가지고 고통할 때 고쳤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야말로 이 땅에서 재물, 영광, 생명, 장수, 칭찬과 악과 고통을 예방했던 사람의 대표 인물이에요. 묻습니다. 그가 처세를 잘해서 그랬나요? 처세를 잘했기 때문에 그걸 얻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한 것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경외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그보다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크레센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처세를 잘해서 인생 살아가는 기술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골프를 몸으로 익히듯이 하나님의 경외를 몸으로 터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골프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훨씬 더 양약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몇 주 전에 DTS 간사들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1박 2일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공주 지역에 갔는데, 공주에 가면 공주의 그 감리교가 하나 있어요. 충청 지역이 복음의 중심지였는데, 그 박물관에 가봤더니 사에리시라는 미국 선교사에 대한 여러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사에리시, 사부인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1900년 되던 해에 한국에 선교사로 건너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그의 애인이었던 로버트 샤프가 의사인데, 선교사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이 건너갔던 코리아로 자기도 선교하겠다고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와가지고 정동 제1교회에서 딴 결혼을 했어요. 근데 3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어요. 남편이. 의사가 죽어요, 의사가. 그리고 청상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평생 홀로 지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서울에서 공주로 파송을 받습니다. 충청 지역을 책임지시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처음 학교를 세운 게, 공주 사람 아실 거예요. 영명학교. 영명학교. 아마 그 학교 출신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인데, 그 학교에 누가 나왔냐? 유관순이 나왔어요. 유관순이 총명한 아이가 와서 유관순을 만나서 수양딸을 삼고, 그 수양딸을 삼아서 어떻게 되는가? 이호학당으로 추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부인께서 유관순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라고 하는 유관순이 사에리시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통해서, 이 사에리시 선교사를 통해서 정치인 조병옥 씨도, 또 중앙대학교 총장이죠, 임명신 총장도, 여성 최초 목사 전밀라, 최초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 또 이분의 손에서 길리워집니다. 한국의 개나리와 진달래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친구들이 미국으로 나오라 안 나오고 계속 거기 있으니까, 그럼 고생하지 말고 전도하다 할 때 차 타고 다녀 이래가지고 포드 자동차를 하나 사서 보내줬대. 그 자동차를 타고 저 충청도 상강까지 쫓아가가지고 전도해.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차가 오니까 자동차가 하나 굴러 들어오니까 막 눈이 동글, 이게 뭐야 다 모여들어. 전도해서 그 사람들. 그리고 그가 풍금 아시죠? 우리가 풍금을 너무너무 잘 켰대. 풍금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신금을 올려 눈물을 흘립니다.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 논산, 대전, 제천, 충북 제천에 이르기까지 청주에 수많은 충청도당을 누비면서, 평생 누비면서 학교 9개를 세우고 유치원을 7개를 세웠어요. 정말 자기가 뼈가 녹아나도록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 되던 해 일제가 마지막 발호를 하면서 강제 추방을 합니다. 선교사들을 다 내쫓을 때 함께 쫓겨남을 당해서 미국 LA에 가서 노년을 보냅니다. 그 인생의 황금기를 한국에서 다 소비하고 LA 가서 계시다가 101세에 돌아가십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할 때 이분에게 생일 감사,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도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기록을 읽어보고 그 박물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헤레 씨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왔을까? 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비를 함께 맞는 생각이 없었으면
끝까지 있었을까? 중간에 돌아갔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비를 맞았기에 남편이 죽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 땅, 이 어두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추방당할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충청 지역의 많은 학교와 많은 교회들이 바로 사해리 씨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라고요. 유치하게 처세술로 내 앞가림만 하는 것이 성도의 갈 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머리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경외하면 미루지 않습니다. 경외하면 시시껍질한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고 미루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맞는 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례서 일어납시다.